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4번째 시간 5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의 말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오늘은 이렇게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문조사나 또는 성격 유형 검사 또는 IQ 검사 이런 것을 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풀다 보면은 이거 아까 앞에서 다 물어봤던 내용인데 왜 또 물어보지? 근데 조금씩은 이제 틀려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출제된 문제를 풀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같은 것이 아니고 비슷한 것을 계속 풀어감으로 인하여서 정확한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캐내어가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도 우리가 보다 보면 앞에 나왔던 부분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틀리게, 한마디로 사람을 놓고 볼 때 정면만 보는 게 아니라 뒷면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옆면도 보고 또 옆에서 또 옆면도 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떠한 외형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부분들까지도 살피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질문과 또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옳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잠언은 계속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지혜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 지혜에 주의하라,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근신을 지켜라,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이제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실수도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담고 닦으면 괜찮은데 우리 입술 통해서 나간 말은 참 두고두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두고두고 후회할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말이나 행동을 삼가해라.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음탕한 여자에 관련된 그러한 유혹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표현을 해서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문맥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음녀의 입술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유혹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음료의 입술,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가 유혹될 만하여야 하니까 달콤할 수밖에 없죠. 쾌락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굉장히 부드럽거나 우리들이 혹할 만한 그러한 것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큰 쓰라림과 고통과 파멸을 안겨주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결국 우리들이 가는 그 발은 죽을 곳을 향하여서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 지옥을 향해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죠?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6절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길이 삐뚤어지고 길이 굽어져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뭐 실제 보이는 길, 뭐 그걸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잘못된 모든 것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스스럼 없이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달콤한 것 같지만 파멸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죽음의 길이 되어지고 쓰라린 고통과 파멸을 안겨주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또 아버지가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죠.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무엇입니까? 음녀의 입술.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에서 멀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호기심이 생겨서 거기에 서성거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것에는요, 거기에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 그리고 또는 우리가 유혹되겠다 싶은 것은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고 알고 싶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를 유혹할 만한, 또 우리를 잡아서 이끌어낼 만한 그 기술과 대단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서 보고 아니면 다시 오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끝나는 거예요. 가서 발을 디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수완은 뭐 타고난 수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잠포자는 거칠고 잔인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들, 그거 다 포악한 자들에게, 또 난폭한 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일에 같이 함께 결부되어지고 어떠한 잘못된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요, 정말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모든 인생을요, 송두리째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놓은 모든 것,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다른 사람 다 주게 돼버린단 말이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같은 설명이죠.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다 상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한탄하여서, 이제 그때 후회하는 겁니다.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훈계를 왜 싫어했을까? 꾸지람을 왜 가볍게 여겼을까? 내가 선생의 목소리를 왜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을까? 그 후회를 그때 해서는 너무 늦는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훈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꾸지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데에는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 그것을 훈계하고 또 꾸짖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찔림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들의 인생길이 바뀌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에서 정말 나를 꾸짖어 줄 그러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목회 상황에서 그런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목사의 역할이 분명히 그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기는 목사가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할 수 있는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말씀도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은 조금 내 마음에 듣기 싫으면 왜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우리가 오히려 잘못된 마음들이 들어오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고서 오히려 이상하게 목사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목사는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항상 늘 이렇게 잘한다고만 해줘야 되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도 먹기 싫은 음식을 부모에 의해서 먹으면서 편식되지 않게 자라납니다. 또 거기서 또 건강을 얻고 골고루 영양소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내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찔림을 받는 거, 내가 정말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갖는 거,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새로 나왔어요. 나중에 조금 이제 얘기할 만한 상황이 돼서 얘기를 한번 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올 생각을 하게 됐냐.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막 그냥 설교를 하면서 성도한테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왜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그렇게 못하는데 뭐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도 이게 틀린 말 아니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면 여기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은 새로 왔는데 목사가 설교에서 꾸지람하고 그러면은 이 교회는 안 다니고 싶겠다 그랬을 텐데, 어떻게 또 그 청년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청년이 또 그때는 꽤 믿음이 순수하고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너가 후회하지 않도록, 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네가 훈계를 또 꾸지람을 또 선생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라.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달콤한 소리, 부드러운 유혹,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네가 훈계와 꾸지람을 또 선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이 드는 것은 맞지만 또 우리들에게 좀 좋지 않게 말하더라도 내가 들어야 될 옳은 소리다 하면 우리들이 정직하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의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부모에게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그러한 권세가 있어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또 옳게 가르칠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함께 기억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혹여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훈계, 또 가르침, 꾸지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구별되어지고 지켜지는데 이러한 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겸허함과 겸손함이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